사사기 14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등장을 하지요. 그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는 독한 독주조차도 이 나실인은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사로 삼손은 세워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실인은 삼손 자신을 위해 주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 아니라 나실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삼손을 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을 갖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이는 일도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여간 이스라엘을 건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땅을 쳐 들어오기만 하면 삼손은 여지없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의 힘을 과시했는지, 이제 너무나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잘 알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삼손은 이방 민족의 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어디든 갈 수 있지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가 나실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그의 인생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머리카락에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인생이 나실인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자신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자신의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어서는 안 될,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독주를 마셔대기 시작합니다. 죽은 시체에 있던 꿀조차도 그는 먹어버리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해선 안 될 여인 데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깎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장 컸던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인생의 경계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은 어렵고 주저했을지라도 그 경계선만 넘으면 이제 모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데릴라라는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는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의 은혜의 모습을 다 털어놓게 되고 결국 머리털이 밀리어지고 결국 두 눈이 뽑혀진 채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짐승과 같은 인생,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놀림이 되어버리고 만 인생이 됩니다. 삼손만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조차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면 적들이 벌벌 떨었던 인생인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였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사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던 그 엄청난 사자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갈기갈기 찢겨 죽였던 그 용맹한 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종이 찢듯이 맨손으로 찢어버렸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던 삼손이 지금은 채찍을 맞아가며 연자맷돌을 힘겹게 돌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야 제가 우리 민족을 죽였던 애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대라며 조롱거리가 되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쟤를 구원해보라고 해. 이런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연자맷돌은 소같이 큰 짐승이 돌리잖아요. 근데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상징적으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켜요. 너 힘이 있었잖아. 너 우리를 죽일 힘이 있었잖아. 사자도 찢어 죽였잖아.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려봐. 이렇게 엄청난 조롱을 하는 것이 삼손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내 신앙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장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가 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연자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뽑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자신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 자신의 머리를 만졌더니 그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자라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자란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왔던 삼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삼손, 이제 갈기갈기 찍히고 갈기갈기 모든 것에 짓밟힌 인생이 되어버린 이 삼손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다 보니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 있는 겁니다. 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야, 내가 이따위로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방 여인에게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고 이방의 독한 독주에 쓰러질 대로 쓰러져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나시린으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삼손에게 내가 너 머리카락 자라게 했으니까 너 이제 힘이 생겼어. 다시 한번 살아봐. 이 음성 들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딴 사람 같으면 자신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자랐어도 이제 끝난 인생인데 뭐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삼손은 그 자신의 머리에 자란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기억해 주신 거 맞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이 맞다면 이번 한 번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당신을 비웃었던 저들을 다 죽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자맷돌이나 돌리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서 자신의 머리를 만졌을 때 우연히 자란 머리카락을 만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 머리카락이 때되니까 자라겠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또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이 주어졌을 거라고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자란 그 머리를 만지면서 삼손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됐고 두 눈이 뽑혀진 신세가 됐어도 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힘을 실험해 본 적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그 힘을 실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곤 신전이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신전에서 기둥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팔로 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 나를 잊지 않으신 거죠. 주님 내게 힘을 주신 거 맞죠. 이번만 나 좀 힘 주셔서 저들을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찢겨진 인생이, 이리저리 얻어맞고 치임받은 인생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앞장 5장에서는, 앞부분인 5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열중하고 있어요.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나타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종교인 신앙인 얘기를 하셨는데,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뭐라고요?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인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는 이거예요. 우상 숭배인 종교는 나를 위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나를 위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극단의 이기적인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아무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해도 무릎 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으라고 해도 엎드리질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요? 원래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삼손이 자신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될 인생인데 자신의 인생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민족의 마을로 갔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듯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지. 그 자리를 넘어섰다면 다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돌아와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는 인생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디든지 가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이 멋져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라면 가지 마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경계, 내 신앙의 경계, 내 인생의 경계를 너무 쉽게 뛰어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것은요, 낯선 곳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던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곳,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곳, 그곳에 있어야죠.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간절하게 외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옮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고집되고 있는 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100번 주어져도 찾아볼 수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래요.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야훼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고 내가 고백했던 바로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래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너의 경계를 넘어서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저 경계를 넘으면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이 있을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만족과 감사보다는 또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인생,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신앙은 주님을 부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장창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임하여 달라고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내가 떠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아 떠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원하는 곳인지 아닌지조차 생각조차 안 하면서 그저 주님, 내 있는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만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당신께로 돌아오래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2절을 보면 찢긴 인생이고 치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낫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싸매어 주신다는 얘기는 원래 단어로 얘기를 하면 붕대로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해석이 더 쉽겠죠. 우리가 찢겨진 인생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계를 넘어서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얻어터지며 쓰러져 버렸지만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친 곳을 붕대로 싸매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찢겨진 인생이 되어야 돌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얻어맞고 쓰러져 있으셔야 주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찢겨 내가 찢겨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생 아니십니까? 너무나 얻어맞아서 나 맷집 좋아졌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찢겨질 만한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얻어맞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당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당신의 품 안에 품고 싶은 겁니다. 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 부식의 좋은 모습이 망가져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치임받는 인생이 될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삼손 보세요.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힙니까? 삼손이 왜 머리털이 밀려집니까? 삼손이 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까? 경계를 넘어버리니까 찢겨졌잖아요. 경계를 넘어버리니까 이리저리 얻어맞고 치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경계를 넘어서 찢겨지고 치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은혜는 멈추어졌을까요? 계속될까요? 계속되더라고요. 제가 언제가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사들 대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더라고요. 그건 삼손과 하나님과의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세상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요? 블레셋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도 주님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찢겨진 인생이면, 내가 지금 이리저리 얻어맞고 치여 쓰러진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요. 왜 내가 그것을 못 찾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 경계선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계선 밖에 있을지라도, 그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인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진다면 돌아가야지요. 찢겨져서 힘이 없어도, 얻어맞아서 쓰러져 일어설 힘도 없어도 기어서라도 주께 돌아가야지요. 그게 삼손의 기도 아니에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삼손의 기도가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하고 간절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하고 갈급한 몸부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실래요? 2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께 돌아가야 주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아멘. 그래야 살아요. 내가 찢겨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얻어맞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머리털이 자랐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삼손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자그마한 한 가지가 내게 찾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앞으로 돌아가 살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으로 찢겨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치임을 받아 쓰러져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아마 찢길 대로 갈기갈기 찢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얻어맞아서 정신조차 차리지 못해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내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를 주님은 만지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머리카락이 만져져야, 그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그 머리카락이 야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구나 이 사실을 확인해야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설교 제목과는 빗나갔지만 내 머리카락을 만져봅시다. 삼손이 만진 그 머리카락을 나도 만져봅시다. 그리고 삼손이 드렸던 그 아버지를 향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 기도가 되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겨진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얻어맞아 터져버린 것을 주님이 붕대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앞에서 살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더 멀리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조금 더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찢겨졌어도 얻어터져 이리저리 터져 있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내 손으로 까끌까끌하게 만져지든 내 몸으로 느껴지든 그 은혜가 회복되어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내게 감동으로 불려지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 찢겨지고 얻어맞아 신음하는 내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